오늘 보실 본문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6면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볼 역대상 10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3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울왕부터 다윗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역사는 다윗왕의 역사이고 사울왕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만이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그의 즉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는 역대하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0장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으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들이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패배와 전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 10장의 내용 역시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중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전투 중에 왕자 3명이 먼저 전사하고 패배하였고 블레셋 군인들은 왕과 왕자들을 맹렬하게 추격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 이하를 보시면 전투 중에 왕자 3명이 먼저 전사하고 마지막까지 사울 왕이 살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은 쫓기다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옆에 있는 무기 드는 시종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에게 당할 수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 드는 시종은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쓰러져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드는 시종도 그것을 보고 함께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투 중에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제 이 사건의 기록의 마지막인 7절에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의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본문에서는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이 블레셋인들에게 수욕을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전투가 끝난 다음 날 블레셋인들이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 와서 죽은 시체들로부터 전리품을 노력하다가 사울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갑옷과 옷을 벗기고 갑옷을 그들의 시신과 함께 블레셋의 온 땅에 보내어 신전에 전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오랜 숙적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기쁨으로 행한 승리의 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치욕이었고 시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준 것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통치 초기 시절에 암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길앗 야베스는 항상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을 상대로 그들의 시신을 찾아오고 장사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일을 용감하게 해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짤막하게 그러나 상당히 핵심을 짚어서 왜 사울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왕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을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엔돌에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사울왕이 죽은 이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전사와 그의 전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 역대상 10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왕이 평생에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무고한 다윗을 뒤쫓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문제를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모든 사울의 잘못이 어디서 집약적으로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서 물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간단하게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미래를 묻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손쉽게 신을 섬긴다는 무당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매체를 보다 보면 무당인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무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 무당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오늘의 운세라든가 혹은 사주팔자와 같은 것들이 인생상담이라는 묘한 제목을 걸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철학의 한 종류인 것처럼 상담인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접한 자에게 묻거나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어서 별자리라든가 혹은 운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륭화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믿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그리스도가 홀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천주교회나 어떤 다른 기독교 교파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에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물론 한번 사주팔자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의 성도를 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 것은 그가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선택받은 왕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실성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더욱 강경하게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성도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안타깝게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자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서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이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 단계적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친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살찐 가축들을 챙긴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는 독립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보고 고백합니다. 네가 내 다음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폭력적이 되었고 살인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높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왕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거리낌 없이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르자 그는 신접한 자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과 불행,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등등.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의 손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신할 때는 결국 사람은 어떤 다른 존재를 찾거나 혹 사람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폭군이 되고 맙니다. 이 아침에 여기 모이신 성도분들도 과연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며 내 뜻을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는 모두 사울보다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울왕까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여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며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하여 마치 사울과 같이 우리 자신까지 망가뜨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자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성도의 복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많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신을 도와줄 신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주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저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우기고 우리가 잘된 것으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강요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어떤 손길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